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러분의 미래는, 또 이 세상의 미래는, 역사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역사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관한 이론을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이 우리 특별히 복음서의 종말론을 정리하고 또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정말 영원 무궁할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있습니다. 앞자리가 바뀌어가고 있고 눈가에 주름도 생겨가고 계시고 기력도 딸려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인생도 우리 소년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내고 장년기를 보내고 이제 노년기로 접어들지요. 시간이 빠릅니까? 느립니까? 겁나게 빠릅니다. 겁나게 빠릅니다. 여러분, 진리급의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는 순서가 없습니다.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제일 마지막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제가 장례식 하고 여러분 다 보내드리고 제가 천천히 저는 갈 테니까 여러분 먼저 가 기다리고 계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은 이렇지만 그 뜻대로 안 되지요. 누가 먼저 가게 될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김태희 권사님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잘 지키시고 명절 우리 연휴에 부름 받으셔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장례식 잘 치렀습니다. 또 많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사진 속에 계셨던 한 분 한 분이 점점 이렇게 없어지세요. 이렇게 부름 받아 가세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사진 보면요, 여러분 사진 속에 계시던 많은 분들이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아마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엔 여러분 순서가 오겠죠.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예비하러 가신다고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우리가 있을 집을 지으려고 예수님이 가셔서는 그 집을 짓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소망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인생 마지막도 오지만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감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대단한 건물입니다.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는데 46년 동안이나 건축 중입니다. 아직 건축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46년 동안이나 건축 중인 웅장한 건물입니다. 하얀 대리석 기둥이 끝없이 늘어서 있고 돌과 돌 사이에 금장식이 가득합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건물을 보면서 제자들이 정말 감탄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의외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멀쩡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폐허가 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뭔가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제대로 이해는 못했지만 제자들이 낌새를 챕니다.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서운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세상 끝날에 있을 무서운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언제 그런 일이, 종말의 마지막 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시간에 대한 질문.
종말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임하는가 구체적인 시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징조에 관한 질문. 시간을 몰라도 징조를 알면 지금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징조에 대한 질문을 두 번째로 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그러니까 주의 임하심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끝은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관계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은 종말에 관한 모든 사람들의 질문을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질문 세 가지를 하는데 예수님도 세 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 언제 세상이 끝나느냐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언제라고 그 날짜와 시간을 명확하게 못 박지는 않으셨지만 종말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끝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내 시간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게 모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올해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1일을 우리가 그날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라고 여러분 한번 단정을 지어 봅시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 날이 올 연말 12월 31일입니다. 그날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요. 우리 최진영 집사님 그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얼마 남았냐고 하면 카운트다운 딱 해가지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부른 겁니다. 눈에 딱 띄어가지고 목사님 왜 나를 부르셨나? 아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부르면 제가 그냥 부르더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12월 31일이 끝날이라고 생각하면요 카운트다운 들어가면 대충 얼마나 남았어요? 80일 채 안 남았죠? 80 며칠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하고 수십 년 남았다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80 며칠 남았다. 그러면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더 압축하고 더 핵심적이고 더 본질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세월아 내월아 시간 많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끝날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하나님 앞에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끝날이 반드시 있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징조가 뭡니까? 그날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학은 발전하고 기술은 정말로 나날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말이 다가올수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술과 과학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개혁하고 정말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평화롭고 더 풍요롭고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그런 세상을 기대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분명 더 어렵고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날들에 대한 예가 그 뒤에 나오는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어렵다고 하는 예수님이 어렵다고 하는 말씀의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요.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거라는 겁니다. 가치관에 혼란이 올 것이다. 잘못된 지도자들이 나와서 자기를 절대시하면서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세상이 어려울수록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내가 바로 해결사다. 내가 바로 많은 사람이 기다리던 그다라고 이야기하는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가치관을 미혹시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6절과 7절에 보니까 갈등과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이 끝이 없고 국가 간의 갈등도 치열해지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종족과 계급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 여러분 참 희한하죠. 지금처럼 SNS가 발달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발달을 하고 그 서로 간의 소통이 지금처럼 원활하게 이루어진 시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처럼 반목이 격화가 되고 극단적인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대립각을 세우는 이런 시대가 여러분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요즘요 이전에 우리 지역 간의 감정 갈등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믿는 바가 확실하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저주하고 그게 여러분 참 가슴 아픈 게 우리 종교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주장하는 여러 주장들을 듣노라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저 사람들의 주장 속에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떻게 그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진리보다 더 확실시할 수 있는가? 너무 많은 갈등이,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재지변이 많이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이죠. 제가 이전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문고리를 우리가 쥐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문 손잡이를 쥐고 있다고요. 이 문을 열면 주님이 종말을 선언하시고 마지막 주님이 정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재림이 도래할 것만 같은 여러분 종말의 지말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징조가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화산, 또 기근과 지진, 기상이변, 대규모 재해들이 정말 열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징조는 뭐냐면 영적인 어두움이 모든 사람을 덮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어두움이 밀려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미움과 핍박을 받는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의 가슴을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슴이 식어진대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가슴이 오늘도 식어지진 않았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여러분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가르치고 말하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식은 있지만 내용은 없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종말의 때 많아지게 될 것이다. 두려운 말씀이죠. 저에게도 두려운 말씀이고 여러분에게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 여러분 말 안 되죠.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말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말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는 기독교, 여러분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합니까?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위 여러분 굉장히 교양 있는 신앙인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 여러분 내세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혼의 구원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과 지옥 앞에서 교양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어떤 우아함을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거든요. 십자가를 붙든 죄인만이 하나님 앞에 죄 씻음과 용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예수가 없는 기독교,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 기독교,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는 설교와 강단, 여러분 말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말세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냐? 종교적인 불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게 종교적인 불법이라. 불법이 성행한다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짜 믿음이죠. 형식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꾸 도전받아야 됩니다. 도전받아야 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만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점점 더 귀결되어지고 있지 않은가?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손해볼 각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조금도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 10시 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뭐 명절 음식이나 먹으면서 집에 주말에 명화 뭐 이런 거 죄송해요. 생각나서 말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영화나 뭐 이런 좋은 거 보고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어떻게 오셨나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 좀 피곤하게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몸과 마음이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몸부림을 치는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그만 희생도 각오하지 못한다면 조그만 손해를 봤다고 화를 벌컥벌컥 내고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길었어 꽝이야 막 이런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여러분 마음에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불법의 현장 가운데 서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더니만 하나님 우리 신앙을 보고 너 불법 가운데 서 있어. 그럼 정말 할 말이 없겠죠.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예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고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어요. 그래서 늘 편한 대로만 편한 길로만 넓은 길로만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섰더니만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인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이 말세의 맥락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져 가야 합니다. 말세로 갈수록 가치관은 혼란스럽습니다. 갈등과 분쟁은 많아집니다. 천재지변도 심해집니다. 영적으로도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사랑 없는 냉랭한 시대로 바뀌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종말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을 많이 할 텐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 끝을 보십시오. 삼가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랬어요. 8절을 같이 보십시오. 8절을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종말의 문을 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재난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원을 보면 산고입니다. 산고가 뭡니까?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해산의 고통. 아이를 놓는데 지금 이제 진통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종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산부가 아이를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산고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배 아프다고 아이를 숨풍 놓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한 개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느낌적으로 안 되는 거죠. 한 번만에 안 되는 겁니다. 뭐 문이 열려야 되고 시간이 지나야 되고 그 고통을 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진통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더 강하게 더 자주 오는 거죠. 점점 더 상고가 커지고 더 빨라집니다. 언제까지? 예정일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상고를 경험하며 예정일이 되어야 출산이 있듯이 고통이 있다고 바로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은 종말이 오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징조고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은 어떤 관계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세상의 끝이 오는 시간, 마지막 시간은 천국 복음의 완성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끝이 오는 게 아니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그때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 모두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게 끝이 온대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언제 세상이 종말이 오냐? 그러면 전쟁이 터지고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하늘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면 세상이 다 끝났나 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사인이고 그건 시작일 뿐이다. 어떤 사인입니까?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는 사인입니다. 하늘도 완전하지 않고 기상도 바다도 완전하지 않고 땅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는 사인을 온 하늘과 땅과 바다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종말은 언제 오느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었을 때 그제야 세상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그래서 끝이 오기 전에 왜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 반목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전쟁과 기근과 난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늘의 기상이변과 바다와 땅의 지진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세상이 어려워지느냐? 세상이 평화롭다가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이 세상이 혼란과 어려움의 극을 달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목적. 그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때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교회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죄만 더 짓죠. 가지고 있는 성공과 형통을 가지고 오히려 힘들고 어렵습니다. 남들이 볼 때 참 살기 어렵겠습니다. 팍팍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의지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 의지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라도요, 죄를 막 서슴없이 짓고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사람도 아프면, 자기 몸이 아프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완고함이 깨어져 나가고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말세에 뭐가 있다고요? 산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세의 고난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환경 조성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확실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굳게 닫힌 복음의 장벽이 언제 열리느냐? 가난과 질병과 재난과 전쟁. 평상시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 때문에 다 죽겠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처자식이 기근에 정말 밥을 먹을 수 없는 환경의 어려움을 극단적으로 겪을 때 여러분,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받아들입니다. 마음을 활짝 여는 겁니다. 질병이 창궐해도 열어야 됩니다. 치료를 위해 도움받기 위해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불모지 팔레스타인지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그 지역이 전쟁에 신음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되지만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그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비상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한 차원 높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러분, 이 역사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마지막 구원을 위해서 역사를 하나님의 산고의 방향으로, 사람들의 산고의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탄식하죠. 아파합니다. 절규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통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갈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기회가 그들에게 제공되는 시간이 바로 그 고난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역사가 잘못 가고 있거나 탄식하거나 낙담하지 말라는 거, 왜 이런 일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과연 뭘 하고 있느냐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온 세상이 불법으로 가득 차 있고 역사가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이 역사를 분명한 목적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향한 방향으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생겼다고 낙담하고 쓰러지지 말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해야 할 믿음의 길, 믿음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고 그 믿음의 길을 꿋꿋이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세를 맞으면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충격스러운 일들을 보면서,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붙들 때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러므로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종말이지만 말세지만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 금요 성령 집회가 쉬는 줄 알았죠. 오늘 금요 새벽 기도도 쉬는 줄 알았죠. 새벽 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 철야도 했습니다. 여러분, 쉬었으면 좋겠지요. 계속 쉬어, 지금 너무 많이 쉬고 있잖아요. 우리가 맞지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까지 다 쉬었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리 쉬면 안 돼요. 인자는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할렐루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리로 우리가 다시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영혼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깨어있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 모실 때 정말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잠을 자면 안 된다는 말인가?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맨날 철야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만 있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깨어있으라는 첫 번째 의미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그랬죠.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잠깐입니다. 잠깐.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잔치집 가지 말고 장례식 가래요. 장례식을 늘 가래요. 계속 가래요. 왜 장례식 가라 합니까? 장례식 가서 우리가 관을 들고 마지막 순간을 맞는 매장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화장하는 장면을 보면서 나도 저기에 누워있는 순간이 올 것이다, 내 인생도 마지막 순간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무슨 말 할 겁니까? 뭐 하다 왔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건데 뭐 하다 왔다고 이야기할 겁니까? 열심히 돈 벌다 왔습니다. 열심히 아들 키우다가 왔습니다. 열심히 먹다가 왔습니다. 열심히 돈 벌다가 은퇴 일찍 해가지고 내 하고 싶은 거 못 간 거 여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맛집 투어하고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만 우리 가족들 위해 잘 챙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잘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딱 가는 것이, 그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내가 너에게 그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시간을 주고 재능을 줬을 때는 목적이 있었다. 목적이. 근데 어떻게 그 목적에 하나도 달성을 하지 않고 왔느냐? 여러분, 그래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개털 모자 쓰고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그래 많다대요. 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랬죠. 80 며칠 남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하고요, 모른다 그런 거는 막 나 10년 20년 최소 10년 이상 남았다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완전히 삶의 결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년이 내 인생 마지막 1년이다. 여러분, 인생 달라질 겁니다. 끊지 못하던 죄악들 다 끊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니까요. 80 며칠 남았는데 그거 하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
그 짓을 하고 있을 겁니까? 80 며칠을 남았는데 하나님 모실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하며 하나님 앞에 설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인생 무한하지 않습니다. 젊음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고 여러분, 날마다 중심축을 재정립하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전의 삶과 내 삶이, 예수님을 믿는 내 삶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변화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거나 왕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까 제가 그랬죠, 불법이 성행한다고요. 그게 불법이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내가 여전히 주인과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그게 첫째, 깨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깨어있다는 것은 말로만 인정하지 말고 내가 그 날을 위해 구체적으로 뭔가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날이 있다고 아멘하지 말고 정말 그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구체적으로 뭔가를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 바로 딱 생각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지도했던 한 친구 중에 의대를 다니던 한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휴학을 다 해버렸어요. 휴학을 하고 갑자기 실종이 됐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저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고 학교를 잘 다니던 학교를 휴학을 하고 2명이 죽이 맞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부모님들이 너무 놀란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휴학을 하고 아프리카 북한 선교사를 가겠다고. 그러니까요, 부모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빨리 가가지고 한번 우리 아들 좀 만나보십시오. 우리 아들 학교를 그만두고 막 이렇게 북한 선교사라고 어떻게 말을 안 들어먹습니다. 막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 부모님이 화가 나서 이 아들을 저기 미남 로타리의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남 로타리에 그 당시에 이제 왔어요. 와보니까 탁구 치고 있더라고요. 가니까 탁구 치고 막 만화책도 많고 그랬죠. 처음 가봤어요, 정신병원에. 그래 가가지고 너 와봐라 해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니까 가슴에 불이 붙어 있어요. 불이 어떤 불이 붙어 있냐면, 목사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깝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대학교 앉아가지고 그거 지금 공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다 때려치우고 지금 북한 땅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목사님?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한테 잘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를 전도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야 정신 차려라. 너무너무 귀한 마음이다. 그런데 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나?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빨리 오시고 속히 오십니다. 그래, 맞다. 그런데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도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하는데 지금 봐라야 2000 몇 년이 흘렀지 않느냐.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 오심을 예비해야 된다. 내가 볼 때 니는 빨리 이 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면 니 의사 될 거 아니냐. 의사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의료 선교사라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노. 그런데 니 지금 학교 때려쳐가지고 중퇴해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니 20대 중반에 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노? 기술이 있나? 자격증이 있나? 돈이 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건데? 일단 중국 국경 지역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명이 지금 의기투합해가지고 얼마나 그 마음이 참 뜨겁습니까, 여러분? 도전이 되지요. 학교도 때려치우고.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일단은 학교를 졸업해라. 하나님 진짜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네 인생을 인도해 가고 있는데 일단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의사가 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해를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학교를 다시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어가지고 선교사 안 나가대요.
그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종말이 있다면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며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밭도 갈아야 됩니다. 여러분, 맷돌도 돌려야 됩니다.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이런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근데 중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할렐루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십시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넘어서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은 막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막 직장도 안 가고 계속 집에서 뭐 빈둥빈둥 놀면서,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은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인정받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하며 사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훌훌 털고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진짜 집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잠깐 여행 가잖아요. 어디 여행을 가셨어요. 여행 가가지고 땅 사고 집 사고 거기다가 살림 이상 아무도 없죠. 거기는 잠시 있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뭐 조금 어렵고 힘들고 뭐 조금 가난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 진짜 집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언제라도 내게서 떠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그것과 나와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시고 결혼도 열심히 하십시오. 먹으십시오. 마시십시오.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그 일 속에 파묻혀 몰입해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은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깨어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요, 조심하십시오.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종말의 때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그래서 하나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종말의 때입니다. 하나님 주님 오심을 대망하며 고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삶에 연연히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탕하지 아니하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아니하여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삶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잘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영혼이 영적 예민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 우리가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우리 한 번 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식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의 사랑이 냉담해지지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식어버린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기도의 끈을 조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활의 염려로, 방탕함으로, 술 취함으로, 하나님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결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잠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교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아무런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영적 예민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 잠들어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잠들어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깨어있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아멘. 오직 주만이 할렐루야 나를 다스리네. 우리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멘.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멘.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결단하며 나 주님만을
생명 드리리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한 번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한 번 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한 번 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오 성령님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오 성령님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오 성령님 성령님 의지합니다. 오 성령님 의지합니다. 오 성령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오 예수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 아버지 경배합니다. 오 아버지 세월을 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오늘 밤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잠들어 있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예민하기를, 깨어 있기를,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 짓기를,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사명과 비전의 열정이 꿈틀대기를, 그래서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인 양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그 기쁨과 감격과 눈물과 은혜를 회복하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불법이 성행한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 안에 거룩함과 진실함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거룩하고 흠도 티도 없는 순결하신 신부되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며 우리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주여